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부 1419 전도사이고 이부 피전성가대의 지휘자이며 그리고 두 집안의 아들이자 한 집안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고 직장에서 직책을 맡고 계시고 또 한 가정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작고 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계획을 수정하고 또 운영, 즉 경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는 쿠쿠하세요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참 맛있는 밥을 제공해주는 좋은 밥솥인데요. 평소에 제가 뚜껑을 닫을 때마다 굉장히 팡팡 닫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 살아주는 아주 귀하신 분께서 그러다가 망가져요, 살살 달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에이 괜찮아 하면서 본래 습관대로 팡팡 문을 닫곤 했었습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쿠쿠가 어느 날 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살펴보니까 밥솥 안에 있는 내솥이 닳아서 밥솥에 밥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진작 고쳤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하다가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햇반 대형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유난히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부쩍부쩍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건강했습니다. 인내력도 좋았었고요. 지구력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한 번 앉으면은 일주일 넘기는 건 저한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유일한 1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순간 드드득 하면서 온몸에 전기가 왔습니다. 5분간 꼼짝을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다시 괜찮아져서 겨우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증상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 때 젊고 건강있게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때 제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거운 것을 들 때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이 되셔서 그거는 완전히 앉아서 들어야지만 허리에 무리가 안 가라고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뭐 끄떡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원래 습관대로 무거운 물건 들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르고 저는 디스크 판명을 받았습니다. 씻을 때 누워야만 했고 서서 저를 바라보시는 저희 아버지의 눈과 눈물을 마주 바라봐야 하는 못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안의 경영 그리고 건강의 경영 등을 결국엔 경영을 잘 못한 탓입니다. 누가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제가 제 몸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요. 정장에 운동화 따위를 신어야 되는 이런 꼴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전체 인생을 멋지게 경영할 자신도 있었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살 자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공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자신하던 무한히 믿었던 건강을 저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좌절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성교 물품 같은 것들을 나를 때 가만히 서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건강한 남자로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직 이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평생 내 10대와 20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살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참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겼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모두 참으면서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지금 너무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차츰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뚱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이었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버스를 탈 때면 저는 항상 운전기사 아저씨 뒤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저씨 뒤에 타기 좋아했던 이유는 마치 제가 운전수가 된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급작스럽게 급정거를 밟기도 해봤습니다. 이같이 제가 운전할지라도 한 번도 제가 운전하는 대로 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의 운전수는 제가 아니라 바로 그 기사 아저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 기자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버스를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버스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갈인데, 히브리어는 갈입니다. 그 뜻은 굴려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손을 떼어라. 이 말은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 자신감. 자신감은 분명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혼자만의 자신감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 방식,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만의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경영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저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처음 하신 말씀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인생은 누가 정말로 책임을 져줄까? 내 인생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라는 인간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때 제 마음 안에 품어졌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결심했고 이제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면 왠지 모를 부담감이 엄습해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도사인데 한 번 전도하면 3,000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명에서 한 200명은 전도를 해와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내가 본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단지 전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부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절감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교회 어린아이 영유아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한 어린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어린이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어린이는 뒷문으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는 아이를 왜 꿰어내려고 하느냐는 투로 핀잔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량한 모습으로 19번째 찾아갔던 날, 그 부모가 그 어린이의 친구와 함께 나와서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꼭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는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거절감,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전도 앞에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회복됨을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부담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면 될 일이지, 도대체 왜 힘들게 나한테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청소년부 1419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하는 날 전도사님 정말 이걸 해야 돼요? 진짜 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하실 거예요? 진정하실 거예요? 라고 재차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헐, 대박, 뻥이죠? 왜 그러세요? 저 과제 많아요, 가야 돼요. 저 영어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협박입니다. 준사님 다음 주도 이거 하실 거죠? 저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거였습니다. 전사님 정말 진심으로 미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런 마음대로 낙담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낙담이 되는 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미련한 것이라는 말에 굉장히 낙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전도사지만 난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준다고 전도가 될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찾아왔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행함과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또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이 전도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도대체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 이런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경계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전도도 구제와 같이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후에 관심이나 위로 또는 칭찬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되거나 생색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버트 컬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심장의 고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경영의 방향이 이렇게 더욱더 전도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의 경영들 몇 가지 소개합니다. 나이키인데요. 나이키가 나타나서 스포츠 정신을 꿈과 연결시키기 전까지 운동화는 그저 운동화일 뿐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무실과 가정에서 PC를 한 대씩, 말보로 담배입니다. 담배 한 대에 피울 동안만 내 곁에 있어 주겠어요? 코카콜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이제 왜곡이 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잘못 퍼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영 마인드를 경영 중심을 세울 때 이런 경영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나의 삶.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을 전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맛 잃은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